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20주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20년간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우리 장로님께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위성 목사님 주신 책인데 내용이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이 되면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또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림인데요. 한 사람인데 똑같습니다. 그의 삶이 쫓아가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엔드, 끝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쫓아간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면서 쫓아간 거냐 말이에요. 저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쫓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무해져요. 그러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자괴감에 듭니다.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저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죽는 순간 그 엔드라인에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위해주지 못했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잠깐 즐거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힘든 길을 걸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정말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견뎌낼 수 있구나,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숙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성숙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이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밖에 온전한 이가 없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읽는 것이고 성경을 늘 품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합판대로 하나님 보기에 참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제 소나크레스 지역에서 그 귀한 일을 행함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특별한 이유,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한 사람과 아이 하나가 탔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못 본 척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 어른이 있으면 또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니? 하면서 막 핀잔을 한 거예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인사요? 네.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이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랑이 내 귀에 떠나가지 않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저 그냥 사랑받지 못하게 점점 자라가고 사랑 나눌 줄도 모르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커서 그 모습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고, 술로 인하여 아버지가 폭력이고 음주로 인해서 많이 시달리는 그 아버지를 보는 아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없는 세상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사랑 품고 예수 소망 품고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밝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은 살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알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뭡니까? 때가 가까우니 다 전하라는 겁니다. 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누구나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래서 계시록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시록을 해석하면서요, 수많은 이단이 나타나죠. 수많은 설들이 나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됐을까요? 왜 더하고 왜 빼냐고. 천주교, 카톨릭,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단에 가까워요. 왜 더하고 왜 뺍니까? 왜 연옥으로 만들고 왜 동전 하나 땡그라 하면서 그쪽에서 죽은이가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것을 왜 집어넣습니까? 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왜 이단들이 경전을 만들고 자기들 필요한 말씀만 빼가지고 정리해놓고 그 외의 말씀은 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리에 교주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갖다 붙여요. 그러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씩 뺍니다. 그러니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가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읽어왔고 또 7월부터는 또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통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성경을 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길과 살아갈 만한 그런 법도와 그런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22장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지막이라 마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니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침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불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놓고 자기가 끝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이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을 마치실 때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세요. 그러면 100% 성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 생일이 있잖아요. 그때 태어난 거예요.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이 늘 잘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나는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들처럼 그래 쭉쭉쭉 잘 뻗어나가지 못하나? 왜 내 아이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꾸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마저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론입니까? 이 무슨 악한 결론입니까? 나는 끝났어도 내 일은 끝났어도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안 하는데 내 인생의 실수가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 일부 구간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구간 달리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 가기 위하여 그가 했던 것, 예수님 만난 이후로 믿음 지켰다. 자신이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던 자, 그 이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에게 씌워줄 면류관 들고 있음을 그 또한 알았던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계속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가면요, 여러분이 성경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건 같다 생각 들 수 있을 건데, 저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만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요,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직분자들요, 가짜 직분자들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 많은 책이나 교훈,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꾸 목사를 맨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 선교하는 상황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자꾸 우리를 내세웁니다. 본체를 숨기고 껍데기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에 자꾸 속습니다. 제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 간단해요. 사진 하나 보고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 중매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진을 먼저 교환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는데 서로 좋았대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거나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매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나면 사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내려놓고 앞에 있는 남자를 봐야죠. 근데 계속 사진만 보고 있어요. 수줍어서 그랬는지, 이 사진이 더 멋있어서 그랬는지, 이 사진이 잘생겨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사진만 보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앞에 있는데, 본체가 앞에 있는데 본체를 보지 못하고 사진만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성경책 좋아하는 성도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성경책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좋아해야죠. 이를 통해 만난 그 주님이 내 희망이 되어야죠. 그러니 저 이단 아니지. 그죠? 오해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이름 바라고 그 이름 기억하고 그 이름 붙들라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요한에게, 발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제가 정말이 아니에요. 핍박이 다가오자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어떤 교회는 니네 너무 미지근하다 그렇게 나무람도 듣고, 이단과 싸우다가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발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이 들으면서 이제 예수 시대는 끝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은 이제 접어야 하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너 저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바로 때려버려요.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는 그들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더 이상 몇십 년 동안, 40, 5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 이 계시 말씀을 이바된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핍박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를 붙드는 자, 마지막까지도 나를 붙드는 자, 그 자 나와 함께 그 보호자의 영광 가운데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 어느 이론도 그 어느 이념도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결국 온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직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일관되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오라, 오라.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근데 사실 가보면 별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 너무 작으니까요.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어디 집도 아니에요. 마구간이에요. 들어가려고 문을 엽니다. 냄새나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있는지 돌아보니까
이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다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지금 말고 좀 천천히 갈게요. 나중에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때 다시 갈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제각각의 이유로 오라 하는 그 콜링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콜링 거부한 자들이 당할 대가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절의 대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음에 대한 대가 제하여 버리겠다. 누구니?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에 진실된 응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해주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대답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